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인생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막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내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고통이 막 다가오게 됩니다. 경제적인 고통, 또 좀 잘해보려고 하면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가족 문제가 또 있게 되고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안 걸린 사람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잘 이렇게 서로 화합해서 사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 많고 벌써 뭐 대화를 안 하고 할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산다고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만 자꾸 스트레스만 쌓이고 또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는, 왜 그러냐? 성경에 보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사람들은 그때부터 행복보다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진정한 평안이 없어요.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닌다든지 가끔씩 어떻게 재충전을 받는 그런 기쁨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게 템포러리지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안식을, 내 진정한 쉼을 도적질하는 내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인 도적이 내 안에 자리 잡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저는 수능을 안 봐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봐도 한 30년, 한 40년 전에 봤겠죠. 근데 여러분, 그 수능에 60 몇만 명이 봤다 그러는데 예전에 제가 경험엔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일단 들어가려면은 예비고사나 수능 같은 거를 잘 맞아야 되겠죠. 합격해야 되는데 합격하면 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전공 과목을 생각하면 또 고민을 받아요. 인기 학과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야, 이제는 이게 수능 이렇게 맞았다, 좋아하는 거는 잠깐이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하려고 하면 또 높은 벽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또 낙오되니까 학교 다니는 것 자체도 재미가 없고 나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싫어하는 그런 전공 과목 할 수 없이 점수 때문에 들어가서 고민하는 학생도 있고, 그러다가 이래저래 애쓰고 수고하다가 전공도 바꾸고 난리를 쳤다가 졸업을 했어요. 또 좋은 또 회사에 들어가는데 또 낙방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전부 다 낙방이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낙방. 예. 탄탄대로를 걷고 가는 사람 한번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했다. 예.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이것 때문에 힘들고, 가게를 하나 그동안에 이민생활 하면서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물질적인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생겼는데 그만
조금 더 물질의 욕심을 내버리는 바람에 또 하나 가게를 했다가 지금 교회도 못 나오는 분도 계세요. 2개를 했다가. 아이고 뭐 별별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자, 이렇게 육신의 쉼도 우리가 필요하고 정신적인 쉼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마음의 쉼처럼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 계십니까? 예. 우리 가운데요. 오늘 보니까 얼굴 보니까 오늘 조는 사람이 없어요. 예.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갖고 예.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은 안 합니다만 지금 우울증 중간까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 정신병이에요. 여러분, 정신병자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조금씩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정신병이에요. 다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 내 마음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특별히 영적인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영적 존재가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을 하셔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행복 나는 축제일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도적을 떠나보내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살든지 뭐 유럽에 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나를 주장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오라고 한 말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야 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저도 체험했고 예수님을 그래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체험한 사실입니다. 아직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은 내 안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영적 존재가 성령인지, 아직까지도 내가 내 안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를 허무하게 하고 내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하고 아무런 낙이 없는 해가 계속해서 깔려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도적이 아직까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네가 가지고 살지 말고 그거 내게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 여러 가지 짐진 것들, 경제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지난 셀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 또 개척 초기 시절에 우리 동역자들이 저한테 얘기하면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 전도사님, 박 목사님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요 항상 대답하기를 경제 파탄. 간단해. 경제 파탄입니다. 네. 그러면 근데 나한테 물어본 사람은
당신은 어떤데요? 저도 경제 파탄인데요. 경제 파탄.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경제 파탄인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예. 전 경제 파탄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받으면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요, 신비한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평강이 넘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사명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분탕질하는 그 영적인 도적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 때문에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떠냐?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탄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우리 그 선배들을 성경에 쭉 보면 뭐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했고, 예. 여러분, 오늘 사실은 영혼 추수주일이 아니라 사실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올 여름에 제가 메이플라워 매사추세츠 우리 비전 출입을 갔다 왔어요. 그 배를 제가 직접 타봤어요. 1600년경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탄 그 메이플라워.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금식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전염병과 싸워야 되고 인디안들과 싸워야 되고 또 열심히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영국에서 했던 식으로 계속해서 금식을 선포하고 막 견뎌보려고 했는데도 계속 소출은 많이 안 나오고 계속 동료들은 죽어가고,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감사주일로 지내자. 감사주일, 그냥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 그래서 그냥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은 이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금식을 하지 않고 다시 바꿔가지고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유래가 된 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풍족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닙니다. 깊은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 이 땡스 기빙이 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너 오늘 선물 준비했냐? 막 추수감사절 어디 캔콩 가냐? 왜 놀러 가는 날로? 그냥 막 민족의 대이동이, 소위 한국말로 얘기하면 추석이에요. 저에게 준비하신 선물은 나중에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우리는 뭐 선물을 할 때쯤 되면 한국식으로 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약간 오늘 추수감사절 터키 준비했나요? 아멘. 갈수록 터키가 맛있고 미국의 풋볼이 재밌는 사람은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이것을 이런 터키를 이게 고기냐, 이게 닭고기가 더 낫지 하고 하는 사람은 아직 10년 미만인 사람. 커피를 블랙으로 갖다 좀 막 몸서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오래 안 된 사람들. 좋은 커피를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29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거 겸손을 강조하시는 말씀인데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거 물질이 없어서, 물질이 가난해서 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는 아주 종교 지도자였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어려운 발걸음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겸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부요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런 사람들 정말 예수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어요. 내 마음이 항상 높은 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 먼저 마음이 겸손해질 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내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먼저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고 난 다음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받아야 돼요. 또 가르치는 대로 잘 배워서 내게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늦게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이 주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없어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처럼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싹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그 멍에를 메고 잘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 내게 와서 배우라. 잘 배우시고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 아까도 이제 쉰다는 말을 잘 했는데,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에게 배운 결과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울 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을 우리 주님에게 올려놓을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분명한 목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로 문제 때문에 혹은 장래 문제 때문에 혹은 결혼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는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앞으로 어떤 학교에 또 진학을 해야 되는지, 또 시험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고민 많습니다. 저는 학교 학생들을 우리 같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학생들 우리보다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저 이걸 하나님 뜻으로 알고 그냥 순종하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고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들을 많이 못 자요. 고민하느라고. 그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지고 가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따 끝나고 우리 터키 먹으면서 학생들한테 뚝 질러요. 너 무거운 짐이 있냐? 네가 무슨 고민하냐? 고민할 줄 아냐? 한번 물어보세요. 말을 저처럼 이렇게 잘 하질 못하는 것뿐이지 제 속으로는 많이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가운데서 갈등하는 학생들도 있고, 내가 이거 내 앞에 진로 문제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저들 학생들이요, 또 우리 청년들이요,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뭐 대학을 졸업하면 뭐하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뭐예요? 다시 아빠가 하는 세탁소를 해야 되나? 이거 다시 아빠가 하는 델리 가게에 가야 되나? 내가 그럴 수는 없지. 고민하는 학생들. 야, 너 내가 맡아서 하는 거 이거 조그마한 비즈니스인데 이거 해라. 너 하는 거 보니까 나이 30 다 되고 장가도 안 가고 말이지. 35살 다 됐는데 너 시집도 안 가고 너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죽지 못해 삽니다. 처녀들도.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대화할 때마다 그 무겁고 힘든 짐들을 말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걸 주님께로 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다가 풀어요? 아유, 이거 내 팔자니, 내 운명이니, 사주팔자니 뭐 하면서 딴 데다가 점도 쳐보고 오늘의 운세도 보고 삼재가 꼈는지도 보고 정신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 딱 퀄리피케이션만 되는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라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예배도 잘 드리고 행복나는 축제일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또 다른 내 내면의 한쪽 모습을 보면 지쳐있는 우리 신앙인들도 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 기도할 때 새 힘을 얻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항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좌정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어떤 일도 잘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삶을 얻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을 줄로 확신합니다.